3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욥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제 그 엘리후의 이제 그 변론을 통해서 그 세 친구와 그 또 세 친구들의 그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후의 그 그릇된 그 신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세 친구 혹은 이 엘리후의 그 주장과는 얼마나 다르신 분이신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신관을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엘리후의 이 변론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전능 그 창조의 섭리로 나타나셔서 창조주로 나타나셔서 욥에게 압도하시고 수많은 그 욥이 도무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섭리와 궁극적으로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욥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욥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 섭리하신 역사 전체를 종합하고 압축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욥기와 같은 이런 엄청난 거룩한 문학 작품이 없고 계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욥기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긴 토론을 확인하고 오늘 이제 엘리후의 막바지에 이르는 주장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신관과 인간의 타락한 이성 혹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파악되는 그릇된 신이 얼마나 극명하게 근본적으로 다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바른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우리 34장 지금 확인하는 말씀은 엘리후의 계속되는 신관인데 엘리후의 신관은 압축해서 말한다면은 네가 정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그 앞에서 나왔습니다. 33장 그 앞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욥이 너 정당하게 바르게 좀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계시적인 신관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오는 하나님의 신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관은 계시적 신관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열어 보여 주셔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신관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되는 신입니다. 이성으로 파악되는 그런 신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따라서 움직이는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정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신이 어떤 복으로 보상하고 인간이 잘못하면은
그 신이 그 고난과 재앙을 퍼붓는다.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닌 거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신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인간이 역사의 그 주체자고 도덕의 그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오히려 인간에게 종속되고, 그건 가짜 신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기독교 신간, 그러니까 기독교 신간의 모든 신간,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막연히 가지고 있는 신의식, 이것은 다 이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느 그 이방 종교에도 무속이 없는, 무속적 신관이 없는 그 사회나 문화권은 없고, 아무리 그 원시적인 문화 속에서도 그런 어떤 신관념은 있다는 거죠. 그때 신이 이런 신입니다. 이런 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이 계시라는 것은 창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고 마지막 심판까지 하는, 이런 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은 이런 계시적인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상해내는 신은 이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아무리 지금 아주 설득력 있는 언변을 통해서 욥을 추궁하고 공박하고 자기의 신관을 주장하면서 들어올지라도 그걸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신은 인간이 하기 따라서 움직이는 가짜 신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차원의 이런 신인 거죠. 도덕적 차원의 이런 신. 이런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섭리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도 얼마든지 고난도 주실 수 있고 악한 일을 하고 살아도 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형통케도 하실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과는 새 친구와 엘리후에게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런 그릇된 신관을 말하는데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때 지혜, 지식 다 세상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기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새 친구가 도저히 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개입을 하고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는 주장이 옳고 욥이 지금 틀렸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하늘의 그 계시로부터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신가는 인간 스스로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를 합니다. 이 모든 세상 도덕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인간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생은 악만을 행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 계시라는 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이 계시라는 건 좀 추상적인 말이고 우리한테 직접 와닿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이제 보여주신 사건인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분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옮겨놓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전개되는 기독교 윤리라는 이 성도 생활에 대한 진리는 예수에 붙은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열매인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체라는 것은 언제나 머리에 붙들려 있고 머리가 깨달음을 주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는 이제 가짜, 옛날 이 자연인의 머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계시의 방편으로 그냥 주신 것 뿐이고 우리의 근본 본성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지체가 되었고 그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는 죄악 가운데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가 이렇게 나누어져야 그걸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점점 성장하게 되면은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전에 과거에 내 죄된 생각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하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 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점점 우리는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진리 분별을 가능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거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드디어 기독교 도덕이 가능해지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우리는 악이었다. 우리의 삶이. 전부 내 중심이었고 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발버둥 쳤던 삶이었구나. 이걸 우리는 터득하게 된 거죠. 이게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그 발견이죠. 욥이 최종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죠. 지금 욥은 상당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분투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욥이 만신창이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일이다. 이러면서 그 친구들과 힘겨운 싸움 속에서 자기를 변호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욥이 최종적으로는 더 큰 하나님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이 욥기는 교육자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지금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긴 섭리였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이 7, 80년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말로만 이렇게 전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터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항복하게 되고 정말 즐거이 두 손 들고 나가죠. 무슨 굴복해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난도 주셨고 나를 보호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게 되고 즐거이 그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모델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하고 나가지 않아요? 이 선잔을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당신에게 가능하오니 이 컵을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아버지 뜻을 그 고난인 걸 알았지만은 그것을 즐거이 순종을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의의 열매가 맺혀져 살아간다. 그게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릅니다. 이게 얼마 전에 그 죽은 김추기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 그걸 예리하게 분별해 내십니까? 정말? 그가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세상은 그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가 죽을 때 그 열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이 복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 사람을 부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찬양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이유도 없고 자기 정죄감에 많이 빠지거든요. 죄책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는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그의 그 행로를 통해서 마지막 정말 그가 그리스도를 찬양했는가 그걸 지켜봐야 되죠.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대단해 보고 사람은 사람 위에 정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화의 어떤 수준이 좀 다를 건 있을 수 있죠. 좀 어린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성숙한 자녀. 그 차이가 있지 본질상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찬양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사람을 멸시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달라요. 그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면은 사람을 부각시키고 사람을 정죄하고 난리 아니에요. 난리. 이래서 세상이 다 만신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부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하다고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강호수님이니까 막 죽일 인간처럼 하지만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될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거룩하게 살았다 치십시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삶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의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를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이 칼빈은 무덤도 만들지 말라.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그 치열했던 신앙입니다. 나를 그 경배하지 말라. 내가 주 앞에서 치열한 그 진리를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그 치열한 신앙입니다. 달라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차원도 다르고 그 이해하는 차원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는 아주 그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에게 지혜자를 호출하면서 자기의 길을 기울이라.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이 욥이 쭉 변론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 욥이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욥이 쭉 했던 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욥이 내가 허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상처를 가해가지고 이 상처가 낫지를 못한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항변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섭리를 해 가시느냐를 계속해서 그 궁구를 한 겁니다. 욥은 그 탐구를 한 거예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신창이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욥은 계속해서 탄식의 방식으로 질문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렇죠? 그걸 그 응답을 하나님은 거꾸로 질문을 해가지고 욥을 굴복을 시키게 된 거지요. 수많은 질문을 퍼부어 주심으로 욥이 아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아하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몰랐다가 우리가 우리의 범주 속에서 막 옳다 그러다 한단 말이죠. 이 인간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놔 가지고 뭐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이게 옳다 그러다 또 이렇게 딴 사람은 또 자기 기준이 또 있어요. 또 딴 사람 또 자기 기준을 또 드러내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오늘날 그 세상이라는 것이 다 각자 기준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에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있다 그랬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오늘날 이 시대는 가만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힘 있는 자가 다 그래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니체라든가 현대 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발견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도덕이라는 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권력 의지가 어떤 거 만든 거란 말이죠. 저거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이게 선이다 악이다 규정을 해놓고 그걸 따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유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하 봐라. 이게 도덕이라는 게 보편적이지 않구나. 자기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뿐이구나. 이걸 이 약삭 빠른 현대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니체 이후에 지금 수많은 그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 다 가짜다. 도덕의 보편성은 없는 것이다. 각자가 다 기준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규범 사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 세상이 통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가정도 깨져나가고 모든 게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뭐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없다는 건 맞아. 이게 중요한 통찰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이게 다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지금 기준을 만들어 놓고 도덕이래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 양반이 여러 부인 데리고 살아도 뭐 그 시대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랍권도 뭐 여러 사람 데리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힘 있는 사람은. 그 힘 없는 사람이 이제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도덕이냐 말이죠. 누가 만들어낸 도덕이냐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니체 이후에는 20세기, 21세기로 지금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없이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규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래야 우리는 절대적인 게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그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가고 우리는 그 앞에 은혜를 이제 깨달아 지금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욥이 지금 핵심을 말하면은 욥이 지금 나는 허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상처를 가해서 힘들다 한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욥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가 지금 허물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욥은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줬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소송을 하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욥은. 욥은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하고 변론하려고 이렇게 달라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욥이 아주 오만하게 보이는 거죠. 욥이. 너가 잘못해서 지금 그런 거니까 회개하라 지금 이 말인데 욥은 내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를 이 엄청난 시련을 줬고 여기에 뜻이 있어 보인다. 욥은 여기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욥을 한 번 더 엄청나게 깨닫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새로운 차원의 욥으로 탈바꿈되는 게 욥의 마지막 이제 장면인데 정말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욥을 그렇게 욥의 주장을 이제 엘리후가 해석하면서 7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욥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악한 자들하고 욥이 계속 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이제 욥의 항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실제로는 무익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훼손하고 있다.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시정과 재앙 같은 현실을 주셨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깨달아가면서 계속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 주장을 포기 안 하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욥이 고집이 세고 자꾸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욥은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깨달아가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탄식도 하고 또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으로선 다 모르니까 질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새로운 질문이 튀어나오고 또 깨닫고 또 새로운 질문을 가지게 되고 또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깨달음은 끝없는 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해서도 참 저희 집안에 작년에 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죠.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하신다는 깨달았죠.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는가? 그건 이제 세월이 더 가봐야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원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 주권적이시다.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떤 그 이론은 깨닫지만 그게 정말 몸에 와닿고 아하라는 그 경험은 더 살아봐야 합니다. 이제 더 살아봐야. 그게 질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으로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 질문과 탄식으로 남아요. 그 질문과 탄식이 우리를 진리에게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겸허하게 만들어가면서 더 깊은 진리로 가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교만한 사람 다 알았기 때문에 더 배울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그 빈틈을 만듭니다. 교만이라는 건 꽉 차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꽉 차버린 게 가장의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물이 꽉 차버리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빈 공간이 생겨야 이 질문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야 다시 이 질문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곳을 자꾸 놔두라는 거예요. 빈 곳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빈 곳이 없는 인생이 굉장히 사실은 그 좋은 인생의 삶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뭐라고 했습니까? 목마른 자 이랬단 말이에요. 목이 마르다는 건 지금 뭐를 채워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꽉 차버렸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사람. 이 크리스천이라는 건 끝없이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더 깨달아가는 인생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라는 건 그 당시로서는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사에 그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갈망과 삶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 질문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질문이 굉장히 그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건 진리에게로 한 걸음 더 우리를 더 성숙한 기독교인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당금질입니다.
단검질이라는 게 집어넣었다가 뺐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단검질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귀한 작품을 만들 때, 귀한 그 정말 좋은 명검을 만들 때는 그 대장장이가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 뺐다가 이 단검질 이렇게 반복적인 단검질을 해가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욥과 그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 토론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욥을 공박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10절 보시면은 10절로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대로 행한다 합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불의 행하는 게 아니라 공의대로 행한다. 이 공의의 개념이 문제예요. 이제 문제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이런 말은 형식적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썩는 거지요. 이 진리에 투철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말도 엘리후 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아주 맞는 말처럼 보여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없게 하시나니. 이게 11절에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엘리후의 잘못된 판단의 핵심이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서 신이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 아니냐 말이죠. 인과응보. 이게 공의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관대로 섭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기준대로 심판하시지 당신의 뜻대로 다 인생을 행하게 만들지 하나님은 인간이 행하는데 멀찌감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인간이 뭘 하고 나면은 심판하는 이런 신이 아니에요. 이게 가짜 신이 이게 인조신이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다 주관을 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가두기도 하고 빛 가운데 살기도 하고 그래서 불택자는 어두운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은 거기서 건져내어서 의롭다 하시고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현상적인 주체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또 인간에게 그런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과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게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판단한다. 이런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계시를 인정하는 듯 해요. 항상. 그러면서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이 계시가 인간의 내면과 행동에까지 다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연결이 되십니까? 이게 욥기를 계속 말씀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그리스도를 지금 언약하고 있잖아요. 욥기의 모든 그 친구들과 이 변론 과정을 통해서 욥이 지금 지향하는 그 하나님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란 말이죠. 메시아라는 거는 머리예요.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리후의 그 신관의 그릇됨을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그 앞에가 안 읽었네요.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때 공의는 인간이 무엇을 하면은 따라가는 공입니다. 예, 그렇죠? 보응하는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가짜 공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에 종속적인 공의지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16절 일단 16절로 20절 보시면 엘리후는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치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처럼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거스리는 것처럼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도덕적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도둑놈이 지가 남을 이제 그 도둑놈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 엉터리 신을 말하면서 욥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를 정말 이렇게 재앙과 같은 이런 삶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욥은 지금 분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은 지금 힘겨운 분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 과정을 끝나면 욥이 얼마나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지 그게 이제 욥기 마지막에 나오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욥은 이미 이런 차원을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더 욥은 성장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이런 차원을 모르는 엘리후는 욥을 거꾸로 지금 왜 네가 하나님을 정죄하느냐 이런단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라고 했죠? 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런 표현을 그 사도 바울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이게 그 바울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이 도덕적 수준에서 볼 때는 이게 꼭 속이는 자같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엘리후는 인간 중심이고 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어디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정말 그런 새로운 세상에 우리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는 걸 정말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죠. 자기의 도덕적 의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자기의 도덕적 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도덕을 말하는 이 세상이 한 번도 도덕적인 된 적이 없어요. 도덕이라는 건 그 아름다운 길도자 아닙니까? 아름다운 길을 감으로 등을 세우는 거라. 참 도덕이라는 말 세우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 자체야.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감으로 다른 이웃에게 덕을 베푸려고 공자가 그렇게 외치고 다 외쳤지만 세상은 한 번도 도덕적이 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이 금융위기가 그걸 너무도 증명해주고 있고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지고 세상은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이 그릇된 자기중심적 이 죄악, 도덕이야말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참 이거 따라오시겠습니까 정말? 야 무엇이 그러냐 말이지. 도덕이야말로 최고의 악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난 인생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달라요.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거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 보이는 것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우리 이 땅에서 욥처럼 때로는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정말 아름다운 교통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 충족받거나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얻어내려고 하던 허탄한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방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정말 기쁨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빛된 세계에 와 있는 겁니다. 욥기는 너무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뭐 욥이 언제 하나님을 정죄했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나아간 거지요.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라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변호해 주느라고 막 안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변호해 주느라고. 하나님은 뭐 인간으로부터 변호를 안 받아도 영원하시고 영원한 그 경륜을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런 수준으로 끌어당겨 놓고는 지금 하나님 변호해 주느라고 안달이. 그게 가짜 하나님이죠. 참 진짜 하나님을 그 엘리야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21죠? 예, 21절. 21절로 30절 보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일을 판단치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다 감찰하니까 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얼마나 뭐 맞는 소리 같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장이 어떻게 틀렸는가를 우리가 이제 결론 지으면서 오늘 34장 우리 결론을 짓겠는데 한번 보십시다.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표현 자체는 꼭 맞는 말 같이 보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요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거 자체로는 맞아요. 하나님 모든 인생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여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자이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요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전체적인 신관이 틀려먹은 거죠. 자, 더 읽어봅시다.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감찰하니까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오래 생각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기 때문에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엎으신 적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다 알아가지고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해서 다 엎어버린다. 너의 행위가 그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과 같은 재앙을 줬다. 지금 그 말입니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자, 그렇게 그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치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려주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엘리야의 신은 인간을 감찰하시는 신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욥을 어떻게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 신을 빙자해서 욥을 어떻게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게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맞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그 부분적인 말은 맞아요. 감찰하십니까? 감찰 안 합니까? 감찰하시는 심판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감찰자라는 것은 다 살피고 보시는 분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 감찰자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다 알고 그 악행을 보고 다 뒤집어 엎는다. 재앙을 준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신을 빙자해갖고 엘리후는 욥을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릇된 신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신관은, 자, 오늘 이 중요한 이제 결론인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감찰자 맞습니다. 그리고 주권자도 맞고, 심판자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감찰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감찰하시되, 자, 감찰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십니까? 예? 아니죠. 지금 여러분 그걸 지금 붙들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 중이고, 엘리후나 그 세 친구들은 신을 빙자하지만은 자기가 신의 자리에 가 있어요. 알고 보면은 이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신을 빙자해서 신을 빙자한 신의 자리에 자기들이 가서 오히려 욥을 지금 공박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타락된 신관이요, 도덕적 신관입니다. 인간이 다 자기가 어떤 기준을 하나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각자의 기준 따라서 힘 있는 자가 그 기준을 세우면 그게 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난리입니다. 이게. 전부 정죄하고 그 정죄받은 사람이 다시 거꾸로 복수하고 힘없으면 정죄를 받아서 이제 거꾸로 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심리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그 자기 정죄, 이게 인간이 우울증을 낳는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자꾸 못났다, 병신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인간의 그 자기 공격. 인간은 남을 공격하든지 자기를 공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누구를 알지 못하는 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한, 예수를 보내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자비가 많으신 분,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하시지요. 그 성경은 이런 하나님만 가르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덮어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셨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하고 정죄하는 거 다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잘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누구를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또 공격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은혜 하늘에 정말 이슬이 우리에게 촉촉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정말 그 마른 땅 위에 정말 내리는 비처럼 말이죠. 단비처럼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소생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찰자이시자 우리를 너무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난 모습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계속 어떤 역사가 있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욥이 나중에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말을 많이 말했고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서 못 이길 분이 없는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그 깊은 긍휼은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는 것도 알고 나를 붙들어 주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 전능하심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와 경륜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욥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붙들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그냥 만신창이 되게 해서 내버려 내 동댕이 쳐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 속에 나를 붙들고 있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욥이 최종적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전날에 죄악된 삶 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변신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자시다. 교육자는 자꾸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부모의 사랑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고 빗나간 자녀가 결국 다시 회복되는 것은 그 부모의 끝없는 기도와 그 사랑이 그렇게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욥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지금 엘리후가 지금 주장하는 신과 지금 욥이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욥은 지금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렇죠? 욥이 깨달아가고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참 우리를 언약으로 붙드시고 끝까지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이게 욥기의 최종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 한 권을 공부는 하지만은 사실상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총체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는 진리의 전체성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지금 욥기는 전능성에 강력한 포커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마지막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욥기에 나타나서 많은 그 질문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기는 전능의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욥기에. 그리고 그것을 더 명시적으로는 아가서까지 해서 드러내고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지금 엘리후는 전능자 하나님도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고 힘이 많고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해가지고 그 감찰하시는 그 신을 빙자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 가짜라. 그러니까 마호메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말해요. 그런데 역시 이슬람교도 뭐가 없는 겁니까? 뭐가? 예?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알라 신은 전능자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알라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누구를 보내어서 그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가르쳐 주십니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신앙 고백 아니냐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하는 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는가? 우리 생생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생생하게 우리가 막연히 신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안다거나 여기에 나오는 인과 응보적으로 알아가지고 신을 빙자해서 남을 정죄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세상 아닙니까? 세상이 잘못된 신인데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 바르게 알고 생생하게 알고 그 풍성한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압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신 거지요. 그럼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죠. 엘루의 신간과 다르죠. 달라도 뭐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엘루의 신간과 욥이 깨달아가고 있는 여호와의 신간은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모시게 되면,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모시게 되면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모든 게. 내가 누구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도 다 부질없는 어리석은 짓이요.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못났다고 괴로워하고 한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그 자녀이었음을 새롭게 깨닫고 그럼 주 앞에서 정말 한없이 행복하고 당당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교육자이시고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신비가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제자들까지도 그 부활의 차원을 몰랐어요. 이게 부활의 차원이거든요. 이게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예수가 부활해야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거든요.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못 믿었다 그랬어요. 왜? 제자들은 이 세계 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이 부활의 주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를 따라는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닌 거하고 예수를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예. 예배당을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예수를 진짜 만나서 부활의 주를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예. 이런 부활의 생명에 우리는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시달릴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고 우리는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제 내가 긍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웃 인생들을 긍휼히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고 끌어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는 가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요. 욥기를 통해서 엘리후의 그릇된 신간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욥이 깨달아가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관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으로 벗어나는 정말 진정한 해방의 길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날에 얼마나 많이 서로 정죄하고 우리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정말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부활의 주를 우리가 만나 그 안에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그 의에 저희들 힘입어 정말 하나님 은혜에 정말 젖어 들어가고 만극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를 찬양하며 이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참 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땅끝을 향해서 힘있게 전파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